이제 원래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제가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또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제가 당분간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뭘 할까 그래서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그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좀 이제 묵상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당분간 이제 마태복음을 좀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얼핏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단락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 이게 별거 아닌 이렇게 별개의 이제 교훈 같고 또 사건인 것 같지만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새 포도주에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마시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참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의 포도주, 그것으로 우리를 취하게 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신 그리스도에게 취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려면 오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계속 어찌하여 그럽니까? 어찌하여 그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새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그 신뢰를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18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그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새 부대로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들으면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영혼의 기쁨을 참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 부대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 분인지가 나와 있는 게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전인격을 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 믿음의 반대말은 종교입니다. 종교. 내 열심. 그러니까 열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심과 그냥 내 열심은 다릅니다. 그냥 내 열심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열심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 나중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힘이 빠지고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왜 그러냐?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 인격을 실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본전 생각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종교인데 종교는 말씀에 대한 반응, 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해서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 들었던 거, 누구로부터 들었던 거 그러나 비슷한데 정확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보이는 환경 또 나 자신의 처지를 따라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반응할 때 우리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누리고
그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쁜 거죠. 우리 영혼의 기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그 신뢰를 봐야 되겠죠. 자, 이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자, 공간복음 전체, 자,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사복음서라고 하면 거기에 요한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공간, 같을 공자에 볼 관자,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간복음입니다. 성경을 볼 때 대부분의 성경, 제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거기에 괄호치고 마가, 누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통독만 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공간복음은 같이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가 주인공이고요, 여자는 그 남자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공간복음에 보면 이 남자를, 오늘 본문에는 관리라고 나오는,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공간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 그 남자 이름이 야이로라고 밝혀줍니다. 회당장이다,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외동딸이 있는데 12살 먹었다. 근데 그 외동딸이 이제 여기 본문이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축약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축약해서 딱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두 단계입니다. 여기는 그냥 내 딸이 죽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금은 죽었으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고 가는 중에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그냥 한꺼번에 짬뽕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고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야이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12살 난 외동딸, 아들도 없고 외동딸밖에 없어요. 그 딸이 죽어간다. 얼마나 참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12살 딸이면 우리 지금 찬양한 우리 집사님 뭐 딸들, 그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죽어간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셔서 제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제 딸이 살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 회당장인 야이로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빨리 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아마 걸음도 굉장히 빨리 재촉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걸음을 매우 빨리 재촉을 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여기 몰려와가지고 막 서로 부대끼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 야이로 집에서 온 뭐 종들이 길을 텄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사람들은 막 길을 트고, 그래서 빨리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 이렇게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데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지금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골든 타임이잖아요. 골든 타임.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차가 막 좌우로 이렇게 비켜주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이로의 머릿속에는 좀 빨리 길을 헤치고 가서 내 딸을 예수님께, 예수님이 손을 얹어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거, 딱 그거 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공간복음,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 안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뉘앙스를 봤을 때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서로 밀치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을 만졌다. 그러면서 자꾸 뒤를 두리번 살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에 몸을 대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한 사람,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이 혈리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이제 하혈을 하는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두리번거리니까 그 여자가 몰래 와서 손만 대고 그래서 고침받고 가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기가 왜 왔고 이런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야이로는 속이 답답하고 너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내 딸이 영영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여인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응급환자여서 의사가 내 환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의사를 뺏긴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 것입니다. 새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리고 이런 새치기를 한 상황에 대해서 거기 반응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그 여자가 났으면 난 대로 그냥 두고 그냥 가실 일이지 왜 이렇게 멈추시고 내 일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보내시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내 삶에 뭔가 역사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손을 멈추고 계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주님이 역사가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멈추시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멈추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곧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시작한 믿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기를 바란다. 너의 믿음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가?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빨리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속전속결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깊고 강하게 세우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자신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모든 의원들을 다 만나보고 모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지만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 하혈을 하니까 아마 뭐 나오진 않았지만 막 빈혈 증세, 몸이 점점 쇠약해가고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내 질병이 나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인의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들으면서 거기서 제일 큰 믿음의 유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그럼 처음에는 짜증이 나고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새치기를 이 불의한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지 않고 어떻게 그걸 방관하면서 오히려 그걸 동조하고 그렇게 하는가? 왜 내 삶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졌던 사람은 바로 야이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은 정말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시구나. 12해 동안 어떤 의사도 못 고친 질병을 그냥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정도라면 12살인 죽어가는 내 딸도 이분은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더 강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진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삶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증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일 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런 걸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경을 믿고 반응한 것인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성경보다는 그런 간증이 더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보다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간증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지식에 또는 이런저런 경험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만 주님은 시선이 머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도는 없어요.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에 나의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네. 어디에 반응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 인격을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아는 거, 지식, 그 다음에 내 감정, 그리고 나의 의지. 이게 전 인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아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말씀을 압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 의지를 실어서, 내 전 인격을 실어서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두 사람, 야이로와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더라. 그렇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럼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질병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위험에 처한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와서 도전을 해야죠. 만져야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저분이 저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었네.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셨네. 그렇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동의하고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저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인정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해서 전인격으로 반응해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전인격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변화를 유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증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 이 야이로에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죽어가던 딸이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 아닙니까? 집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전에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과 침체와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할 일은 없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할 일은 없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손을 딱 긋고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야이로의 믿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더 큰 시련을 만났어요. 그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최악의 최악. 내가 그리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이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렇잖아.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네. 이제 안 돼. 끝이야. 이제 포기해야 돼. 낙심해야 돼. 절망해야 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지금 느껴지는 올라오는 그 상황에 대한 내 감정대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그 나의 경험대로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예수님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입술에는, 또 우리 마음에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 상처, 쓰라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 쓴마음, 쓴뿌리가 막 그때부터 생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사건을 다 들춰내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당신 왜 그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하필이면, 그러면서 이제 막 과거를 추가해가지고 막 상처와 원한과 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되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들이 왜 말씀에 불순종했는가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단 보라는 거예요. 봐라. 저 봐라.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냐. 보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계속 봐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어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어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것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보는 것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원죄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데? 봤더니 하나님 말씀 이렇지만 내가 이걸 봤더니 내가 보기엔 아닌데?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판단에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불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다.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모든 것 죄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반응해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내 올라오는 그 감정대로 반응하고 내 과거의 경험대로 반응하고 내 판단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회심했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는 보는 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그때까지 대학교까지 오면서 받았던 그 교육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반응하며 삽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원죄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생애를 요약하면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사신 삶입니다. 우리 향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이게 발음이 안 되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셨어요. 주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사람들 보기 이제 끝났네, 절망이네, 저주네, 죽음이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믿음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보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믿음의 길을 따라와라. 아담이 하와가 행했던 보는 길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 아담처럼 하와처럼 보는 것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기 본다라는 것에는 육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느끼는 거, 보는 거, 환경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야이로의 그 딸에 있는 침상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비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 딱 그거 보는 것만 하니까.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대로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 뒤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저 사람 돌았어. 그래서 군대에 가면 남자들이,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환자. 네, 믿는 남자들 환자라고 그랬어요. 환자. 아니,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쉬어야지. 왜 주말에 교회를 가고 앉았냔 말이죠. 왜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냔 말이죠. 환자예요, 환자.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한 믿음이 되었고,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주님의 그 견고한 말씀,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야이로를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12해 죽은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현실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봐야죠.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현실을 봐요. 보지만 그 다음에 뭐 현실을 보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 대해서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죠. 또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진로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현실을 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은 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서 자녀가 이제 뭐 지금은 학교 다 배정이 끝났겠지만, 자,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딴 데 내가 저기만 안 가면 된다. 거기로 갔어요. 저기만 안 되면 되는데 저기로 갔어요. 그럼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겠구나, 이러이러한 일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 접붙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같지만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짜증과 한숨과 침체 이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시니까, 내 삶을 또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그리고 이 야이로가 들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이로는 어때요? 이 여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해서 알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믿음은 뭐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드라마만 보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의 인문학적인 책만 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뭡니까? 야, 이게 되냐, 말이 되냐? 보는 것대로 좀 현실적이면 되라. 현실적이 좀 되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현실적이 되라. 너는 보는 걸로 과학적인 논리로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세상의 인문학적인 또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현실만 봐라.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기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볼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머리에 작동하도록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럼 이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만 하고 실제로 상황이 딱 벌어지면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나의 과거의 경험이 딱 작동하게 해서는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립시다.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험부대로는 안 돼요. 세상의 험부대, 그냥 보는 대로 행하는 것, 현실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파악하고 하는 그것은 험부대입니다. 그것은 세포도주가 들어가면 다 터져버려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는 믿음이에요. 우리 새 부대인 믿음으로 세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에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